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종종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나는 그 사람한테 뭐 오해받을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상대방이 어떤 것을 오해하거나 또 그렇게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 때로는 또 마음속에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두 번은 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셨고 또 그런 지금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2개월 전에요. 제 아는 그 저를 아끼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바깥에는 제가 그 흠을 안 잡히려고 굉장히 많이 좀 애를 쓰는 사람인데 제 이야기가 돌고 있다니 참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는 분입니다. 아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만났는가 하니까 한 2년 전에 식사 자리에 우연찮게 앉은 겁니다. 식사 자리에 그것도 제가 만나서 뭐 교제하기 위해서 딱 특별히 그 앞에 앉은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맞은편에 앉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들었던 그 몇 마디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 자기 상상력을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뭐 제 생각에는 조금 심심했는지 뭐 말할 거리가 없었는지 제가 좀 만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분을 제가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돌고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심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순간 딱 드는 감정이 전화를 해서 그분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그냥 얼굴을 직면해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제가 면박을 줄까 막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또 하나님의 종인데 가서 뭐 전화를 하던 면박을 주던 주님께 허락은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와서 주님 참 마음이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분 뭐 제가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랑 별로 관계도 없는데 왜 저분이 자꾸 제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전화해서 따져 물어도 됩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서 제가 면박을 줘도 될까요? 하고 주님의 그 제가를 바랬는데 며칠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너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입을 탁 다물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여전히 제 이야기를 안주 삼아서 하고 다닐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오해가 또 이렇게 산처럼 쌓여서 또 저에게 다가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겪고 계시지는 않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표정 한마디, 말 한마디 그냥 사심 없이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타고 들어가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또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내게 들리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당황스럽고 또 때로는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그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같이 참고 기다려라 내가 해결하리라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또 들고 일어서라 반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일제 여러분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이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일제 강점기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우리 선조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난 많은 독립 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3인 민족을 대표하는 그 독립 운동가 33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33인들의 그 전직을 살펴보면 참 놀랍고 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33명의 독립 운동가 중에서 16분이 되는 분이 다 전직 직업이 누구였냐면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성도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목사가 16분 중에 10분이셨고 장로님이 2분이셨고 전도사님이 1분이셨고 또 교회에 소속된 일반 성도가 3분이셨습니다. 33명의 민족의 그런 지도자들 중에 16명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평범한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성도로 그냥 신앙생활 자기 믿음만 잘 지키면 잘 됐을 그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제의 폭압과 망령된 행위에 대해서 항거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어떤 거룩한 분노를 그들에게 주셨고 이분들이 그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열고 그것을 가지고 일어서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이 헌신, 그런 결단, 생명을 건 그런 자신을 드림의 삶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 대한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나라로, 우리 고국으로 얻는 그런 특권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비난과 오해와 또 핍박과 괴롭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저처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어서라 반응하라 라고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됐던 간에 우리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또 그의 누나인 미리암 이 세 사이에서 좀 이상한 그리고 또 분위기가 조금 험악한 그런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형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이 그 모세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첫 번째 아내는 시보라였고요. 이제 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모세가 이혼하고 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 같고 시보라가 아마 무슨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근데 재혼하게 되었는데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구스 여자가 어느 나라 여자인가? 이 구스 여자가 성경학자들마다 이제 좀 의견이 틀리긴 하지만 많은 부분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 또 다른 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구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부색이 좀 검은 그런 인종의 여성을 두 번째 아내로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그렇게 비방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내가 예를 들어 사별했다고 생각하고 재혼을 하게 됐는데 재혼했으면 자기 일이죠. 동생의 가정일인데 누나가 그것도 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네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재혼할 수 있냐 하면서 그 책망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론하고 특별히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430년간 종살이했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며 결혼할 시기가 되면 어떤 말을 해주겠어요? 너는 애굽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의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을 해라 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을 거죠.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우리도 보면 부모님들 보시면 결혼할 그런 부모님들,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보면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좀 열리셔서 미국인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기왕이면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도 그렇다면은 그 당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자기들 민족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가요 재혼할 때가 돼서 구스 여인을 맞은 겁니다. 자기보다 피부색이 더 어두운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럴 때에 아마 미리암은 화가 확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이 어떤 나라, 어떤 대륙에 속한 나라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그 위치가 지중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프리카 대륙에 속했고 거기에 있는 애굽인들이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얼굴 낯빛이나 피부색이 좀 어둡고 좀 검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미리암은 마치 애굽 사람을 아내로 맞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 모세에게 더 크게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이 형과 이 형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막 격분하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책망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의 그 리더로 이렇게 서 있는데 형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누나라는 이유로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근거도 없고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확실한 확증도 없으면서 그렇게 심증에 있는 감정만으로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만나게 된 여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음 한켠으로는 아무리 형과 누나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요.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자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면박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을 가지고 왜 저를 비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따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행동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절에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3절 보시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humble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겸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형과 그 누나가 모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을 했을 때에 똑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형님이라 그래도 이렇게 누님이라도 저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면 안 되죠 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지만 그것을 그냥 꽉 참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정말 독을 잔뜩 머금은 독사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앞은 막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도 당황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홍해를 반으로 쫙 하고 가르시고 그 홍해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리고 자기를 쫓아왔던, 독사와 같이 쫓아왔던 모든 애굽인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모세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있는 그런 어떤 누나가 그리고 형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신 겁니다. 자,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에게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아 내 자리로 오너라 하면서 부르시고 나서 특별히 이 모세를 비방했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더 앞으로 오게 하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보면 아론하고 너희 미리암아 들어라. 너희가 아무리 모세의 형과 누나가 됐다 할지라도 이 모세는 내가 세운 나의 종이다. 이는 그냥 종이 아니라 내가 일반적인 선지자는 꿈으로 말하고 이상으로 말하지만 나는 그를 대면하여 말하는 특별한 특권을 얻은 자이며 그리고 그는 나의 형상을 본 자이다. 이런 자이고 내가 특별히 그를 아끼며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대신 역사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의 오해가 있고 좀 답답한 일이 오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고 싶고 내 마음속에 응어려진 이 감정을 그 사람에게 쏟아냄으로 인해서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반전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모세를 세우시고 특별히 모세를 더 강하게 질책했던 그 미리암이 왜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더 강하게 질책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미리암이 모세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렸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싹 다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제 사신들이 와서 다 아기를 죽일 때 그때의 그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 모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정말 눈물의 이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일강에 딱 던졌을 때에 그때 형 아론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였던 미리암은 그 동생이 나일강에 흘러가는 것을 계속 쫓아가면서 우리 동생 저 사랑하는 내 동생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갔던 게 바로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미리암은 그 동생이 모세가 그 바로 왕의 딸에게 바로의 공주에게 인계되어서 그의 아들로 삼을 때 지체 없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저희 유모가 있는데 유모를 대신해서 좀 키우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주는 용기까지 냈던 그런 사람이 미리암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그렇게 정말 신물이 나는 정말 미워했던 그 애굽 사람과 비슷한 그런 구스 어두운 사람, 그럼 피부가 좀 검은 그런 여인에 대해서 아내를 맡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함부로 건드느냐 하면서
이 미리암을 불러다가 강하게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미리암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걸리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물론 결국에는 치료하시고 다시 낫게 하셨지만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너희 누나라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누나라 할지라도, 너가 모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족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참 말하기 힘들잖아요. 모세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자기 누나고 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예. 아무리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누나고 형인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마음이 참 답답하겠죠. 해결할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가족 간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말하기 힘든 대상,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에 향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정말 고쳤으면 좋겠고 이러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렇게 문제에, 가정 문제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셔서 직접 해결해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종만 받습니까? 저와 같이 뭐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거나 전도사님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사역자들만 불러서 해결해 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 아론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론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만큼이나 아주 활약하고 쓰였던 게 아론 아니겠어요? 모세가 다 명해서 그 애굽의 땅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론이 얘기해서 아론의 그 입술을 통해서 재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같이 협업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또 미리암도 보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이게 뭡니까? 미리암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여성 리더였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좀 근거가 약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7절 보시면 그 답이 나왔죠. 자, 한번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이 가정사의 문제를 그냥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여서 하나님께 해결하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요, 지금 형들에게, 지금 누나에게 지금 이렇게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지만 실은 이 모세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들었겠습니까? 참 괴로운 일인 겁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리더가 된다는 건요, 그 자리가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거 해달라,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참 그걸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을 조율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그 과정이 참 힘든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모든 감정을 소비하지 않고 자기 힘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제 심령이 상하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내 심령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 육체의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일을 맡겨드리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복수할까, 아니면 보상을 얻을까,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힘쓰며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더 쏟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야베스 기도문이 이제 유명한 기도문인데 역대서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금 야베스가요, 지금 지경이 넓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경이 좁고 자기 하나님께 받은 그 분복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주님,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내 심령이 매우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과적으로 이 참 기도문이 왜 유명한 기도문이냐면, 다른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냥 탄원만 하고 간구만 하고 결과는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과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그런 모든 감정들, 그 모든 감정들을 해소하고 내 어떤 감정들을 풀어내는 일에 쓰지 말고 더욱더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내가 이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해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한테 사과해라. 나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각서까지 써라.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제가 각서 쓰죠 하고 그렇게 해주면 정말 감사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인간들은요, 죄악된 본성, 이 죄성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피해본 거, 다른 사람이 피해보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기억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잠깐 흘러가서 했던 그 말이 막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막 거기다가 막 3단 4단 겹쳐서 그렇게 오해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너 당신 나한테 잘못했어요, 사과해라 그랬을 때 나는 사과 안 할래, 무슨 상관인데 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마음이 상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람인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 잘못했어, 너 보상해, 너 그거 분명히 사과해야 되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면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권세로는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맡겼던 우리 모세가 칭찬을 듣습니다. 그 칭찬이 뭐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현은 바로 험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 낮아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험블하다라는 그런 정말 가장 겸손하다는 그런 축복을,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이 구약의 모세 한 명이고 신약에 딱 한 분 계신데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심지어는 바울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위대한 칭호, 겸손한 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스가랴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를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 우리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왕이 오실 때 우리가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소개할 때 저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것도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때에 이 스가랴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냐면, 그는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다면서 왕이시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시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하나 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면서 선언했던 게 뭐냐면, 그는 겸손한 자이시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단어를 다 동원해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 많은 그런 영광스러운 단어들을 추려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라는 칭호를 듣는 것은 가장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단어인 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잘 되어졌다, 뭐 축복되고 세상에 잘 나간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특징을, 그런 특권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만만치 않게, 우리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온 땅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한계를 입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괴로운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굳이 찾아가시면서 그 종처럼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괴로운 삶도 사셨지만 더 괴로웠던 것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불신하는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비방하고 계략을 꾸미고 모략하고 면전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결국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여러분 감정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 하나님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 감정적인 인격 아니십니까?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시면 하나님도 벌컥 화를 내시고, 그리고 모세와 같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나서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겠어요. 정말 말 한마디 하시면 천군 천사가 와서 저 바리새인들, 저 악한 말을 하고 저 모략과 계책을 깨치는 그런 바리새인들 한 번에 제압하시고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실 수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입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다가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 수치당하고 멸시당하셨던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에도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거라, 저는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구원자에게 남은 구원하였으나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수치를 그냥 덮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과 함께 모든 예수님의 수치를 다 그냥 땅에 덮어버린 거냐, 다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든 주의 주, 모든 권세들, 자기에게 욕하고 비난했던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세워진 것이지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삼위 하나님이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계셨던 분, 모든 영광의 그런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통치를 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정말 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모세와 같이 애쓰고 힘쓰며 주의 나라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쓰며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이 오해받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우리의 이 감정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쓰시면 우리 주님 다 기억하셨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칭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를 못할까 봐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예표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라고 하는데, 마치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영화를 보여줄 때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고 어느 정도 그런 이해를 위해서 앞에 이렇게 그 트레일러라는 그런 어떤 영화 맛보기 그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저거 보고 싶다 하고 이제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모세가 그 겸손의 그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감정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맡겨드리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에 애쓰고 힘쓸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런 모델이 되어지고 예표가 되어지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니까 앞으로 올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겸손의 왕이구나, 그리고 온유하신 왕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가 걸어가셨던 길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입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며 예수 닮는 겸손의 삶을 여러분 꼭 이루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